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앞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하고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좀 이렇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막 떠진다든지, 또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하면 막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해야 되는데 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부활주일이라 해가지고 계란을 나눠드릴 거예요.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도 했어요. 근데 제가 교사로 섬길 때 중고등 교사를 했는데 교회 나가고 얼마 안 됐어요. 부활주일을 좀 뜻깊게 하자 해가지고 계란보다 좋은 게 뭐냐? 그래서 병아리 주기로 했어요. 엄청나게 회의를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병아리를 줘서 키워서 추수감사절날 와서 잡아서 축제하면 또 감사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보고 시켰어요. 병아리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인터넷 검색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생각해보니까 중대한 미션을 받았는데요. 양계장을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계장 갔더니요, 100마리, 200마리는 안 판대요. 그래가지고 알려준 게 어디냐면 성남의 모란 시장을 5일장이니 거기 가면 병아리 판대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마침 그날이 장날이라 토요일인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주더라고, 살아있는 병아리를.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는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또 우리 집이 산꼭대기예요. 거기까지 박스채로 이제 들고 온 거죠. 재밌죠? 근데 병아리들이 비실비실해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날 인상 갈아서 먹였잖아요. 하루만 살아달라고. 부활절날 딱 나눠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잘했다고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못했다고 난리가 난 거야. 집주에서요, 집마다 엄마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병아리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이 집에서 그거 다 하니까, 그래서 원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병아리들이 다 태반이 죽었고요. 살아있는 놈들도 집에서 다 쫓겨났어요, 병아리들. 부활주일 한번 폼 잡아보려고 하다가 온갖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란에다가 병아리에다가 그 다음에 뭘 할까? 이거 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이 사실인가? 그거를 말하고요.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이면 그 의미는 뭔가? 우리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의미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부활한다는데 우리 부활은 진짜인가? 그러면 부활한 장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면 이거요,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믿는 사람은 진짜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장례를 지냈는데 가서 딱 보니까는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부활했다.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 증인들이 너무 많아. 증인은 두세 사람이면 확실한 겁니다. 그랬는데 베드로나 또 마리아나 또 다른, 예를 들면 도마, 의심 많은 도마나 500여 성도들에게도 다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성경에다 기록했어요. 성경에다가 가짜를 막 섞어서 기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기록하는데 요거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딱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불질러서 없애버리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빼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기다 해가지고 흥분한 사람이 있죠.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완전히 유언 비우고 사기다 해가지고 믿는 자들 그냥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믿는 자들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당신 누구냐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죽었는데 그랬더니 나는 부활해서 살아있다.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적대적인 사람이 회심을 한 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부활해서 예수님 만났다는 사도 바울의 모든 것. 그리고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한 거죠. 더군다나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이게 정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근데 매주일마다 부활절을 그러면 싱겁잖아요. 그러니까는 1년에 한 번 진짜 부활주일로 정해서 부활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산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계란, 막 병아리, 막 이런 거 상상의 날개를 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왜 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간이 망가진 거 있죠. 인간이 망가진 거를 회복하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죄의 값을 지시고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죽으셨다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사망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나온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무덤에 계신다면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온갖 시도를 하고 계시는 거지.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거지.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라고 할 때 공자 맹자 다 좋거든요. 근데 뭐냐면 나름대로 내 말대로 하면은 잘 된다 그겁니다. 내 말대로 해서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작품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 그랬을 때 살아나는 걸 보여주기 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 받는데 겁나죠. 왜냐하면 털면은 안 털리는 게 없잖아요. 뭐 하나라도 다 부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으면 이거 터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제시했을 때 그러면 그걸 이제 실험하지 않습니까? 가설을 세워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진리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어라, 내 말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실험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과가 나와야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성공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가설들은요, 사실은 그럴듯하지만은 마지막의 결과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은 줍니다. 약간의 유익은 주지만은 예를 들면 문제를 10개 풀라고 줬는데 한 5개 풀면은 문제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거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지고 있는 문제 그것이 제대로 해결됐다 그런 증명이죠. 사기꾼들이 이런 사기를 쳤대요. 자동차 기름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만 넣고 가는 자동차를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자동차 갑니까? 자기들 하는 얘기지. 예? 그런데 막 온갖 얘기를 다 하면요. 사람이 싹 속아 넘어가요. 야, 물 넣고 가는 자동차 있겠다. 그런 자동차 없습니다, 지금. 예? 에너지가 무슨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구원이죠. 우리의 생명의 회복. 그 생명의 회복에 대한 그 완전한 증명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것은요, 구원이 없어요. 부활이 없는 것은 구원이 없어요. 하다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다 치자.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 했어요. 지금 봄이라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주도나 이미 저쪽에 남도에서는요, 꽃 다 피었어요, 벌써 피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직 일산이 추운 거 아시죠? 더군다나 탄현동은 저쪽보다 더 한 2도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나리 피더라도 제일 늦게 핀다고. 그러니까는 저쪽에서 꽃 피면 시간 문제지 여기 꽃 피어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 사건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하고 연관되어.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부활은 안 믿었어요. 도대체 그런 교회가 있느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헬라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혐오했어요. 육체는 고깃 덩어리인데 이거는 죄 짓는 온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죄를 지어서 쫓겨와서 감옥살이를 할 때 그 감옥이 바로 우리 육체다. 그러니까 영은 신령하지만 영혼은 신령하지만 사람의 육체는 이거는 군더더기고 이거는 아주 뭐 거죽 덮어쓴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부활은 사실이니까 믿지만은 우리들은 부활하면 끔찍하다. 그래가지고 일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됐는데요. 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럼 이 가짜는 어떻게 골라냈느냐? 가짜는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진다더라.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고 너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네가 부활하는 것을 믿느냐 할 때 나는 금시초문입니다. 나는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가짜 신자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 가짜 신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오늘 다 자수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구원을 주셨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약속하는, 나도 이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증받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그런 생각이 그랬고요. 또 하나는 그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몸이 영생하느냐. 살 만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믿지 않았거든요.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데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오리지널을 알아야지 그 오리지널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생명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오리지널하던 그 생명은 그야말로 정말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몸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받았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몸은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와가지고 왜 흙이 부스러지잖아요. 흙이 그런 현상이 지금 온 거예요. 우리에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오리지널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흙으로 부스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생하도록 된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나와라 그러면 예 그러고 나간다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우상을 막 섬기고요. 막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 참 말 안 되는 거예요. 점을 그렇게 잘 치면 자기가 점치고 앉아 있겠냐고. 자기가 점쳐서 다 부자 되고 말지. 뭐하러 그러고 있겠어요. 자기 돈 주고 가가지고 좋은 얘기 해달라는데 누가 좋은 얘기 안 해줍니까? 나라도 해요, 나라도. 아니, 돈 가져와서 좋은 얘기 해달라는데 누가 더 좋은 얘기를 안 해줘? 다 해주지. 그럼 바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잘 알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모른다고 가가지고 엄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엄한 짓을. 엄한 짓을 하더라도 형편없이 엄한 짓을 해요. 말도 안 돼요. 예?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고요. 죽는 거는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넘쳐가지고 잘 살고 그게 우리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깨지고 다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의 원래의 그 생명으로 그 원상 복귀하고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그러면 다시 산다는 말인데 다시 사는 게 뭐냐니까 뻘떡 일어난다는. 뻘떡 일어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모른다거든요. 그냥 우리가 살아서 우리 생명을 추구하는데 망가졌던 부분이 원상 복귀되어져서 다시는 망가지지 않는 삶으로 가는 게 구원인데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이 약속된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리는 것은요, 대단히 그냥 평범한 일이고 사실은 대단히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일부러 나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잘 없어요. 힘드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는데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못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세수는 왜 합니까?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더러워 보이지 않으려고 세수도 하는 거고 막 화장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은 왜 해요? 운동은 건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가서 일하는 거 왜 해요? 월급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생명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기관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 졸리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냐면 지향하는 점이 뭐냐면 우리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게 되는 거고 만나고 싶은데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부득불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그 삶을 잘 살아보고 싶고 또 보다 나은 삶의 단계로 진입을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계속해서 미끄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삶의 회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회복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와, 그런 거 믿냐? 당연히 믿죠. 예? 내일 아침에 눈 뜨기를 원하지 누가 내일 아침에 눈 감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활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일부러 막 불행해지려고 보따리 싸는 사람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사실은 완전한 생명에 도달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인데 그런데 그냥 있는 우리 생명으로는요, 그 완전한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수혈을 해야지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남에게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명기관이 작동하려면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우리의 육체가 그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완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회복해 주시는 날,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시는 분의 능력이에요. 주시는 분의 능력이에요. 엄마들 중에 보면 이제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10달 만에 아이가 딱 태어났잖아요. 근데 보면 아이들이 딱 커가지고요, 한 20살 되면 막 성인이 된다고. 신기한 겁니다. 근데 사람 몸에서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규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그 여자에서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나온다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늘 보기 때문에 익숙한 겁니다. 늘 보기 때문에 익숙한 건데요. 진짜 그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이 여자가 이 아들을 낳았대 그럴 때, 야, 이거 도대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망가지고 부스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 하나가 없는 것이 장애가 아니고요. 온갖 것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상이 삐딱한 사람이나 사는 것이 괴로운 사람이나 그거 다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의 핸디캡만 장애가 아니고요. 마음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될 사람이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막 그 사실 점쟁이한테 가서 하는 거는 아주 그냥 구걸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무당한테 가서 막 뭐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아주 비참한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의 작품인데, 우리가 처음에 사람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다만 우리가 죄가 와서 이것이 부스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는 영생에 이르고 그 다음에 복되고 완전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생명으로 앞으로 재창조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한 그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가 부득불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 몸으로 참여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앞으로 참여하게 될 완전한 생명을 지금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미 그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소망하고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다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은 항상 죽는 목표를 향해서 죽는 내리막길을 갑니다. 어쨌든 좀 품위 있게 죽는 것 차이는 있지만요, 아주 흉악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품위 있게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죽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되는 대로 망가졌다 그냥 가겠다는 사람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사망의 길로 가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을 지연하고 있는 거죠. 늙으면 보기 싫으니까 화장 좀 하고 막 이렇게 주름살도 피고 온갖 거 다 하는데 가봐야 그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지만은 결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있긴 있지만은 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완전한 생명에 동참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믿는데 그거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겠는가. 먼 미래의 사건이지만요, 대략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완전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요, 조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해가 뜨면은 우리가 양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햇볕 쬐는 데로 나가면은 농사도 짓고 사람이 따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첫째 뭐냐? 우리는 지금 있는 몸보다도 완전한 생명을 받게 되는 그 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더 귀중합니다. 군인들이 군대 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뭐 2년씩 이제 너 현역 복무해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힘들죠. 그런데 딱 생각할 때, 내가 이거 군복무를 하면 집에 보내주는 거 안 보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너 징집 다 끝났으니까 너 가라라고 하면 자유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자유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끌어와가지고 지금 군인이 참고 또 내가 국방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 앞에 있는 사건이 다 없다면 뭐냐면 똑같은 인연이지만은 이거는 진짜 암흑 같은 거예요. 막 내가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후에 입주입니다. 1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버리고 가야 되는 집하고 내가 사서 입주해가지고 가야 되는 집하고 우리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버리고 가는 집에다 관심사 두는 사람들도 있더란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파트 땅도 안 팠는데 와가지고요, 자기 집 아파트 분양받은 데라고 와서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 인광진흥도 그랬어요. 내가 분양받은 데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 막 층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우리 집이라고. 그건 뭐냐면 그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막 이 계단 복도로 제가 비상계단도 많이 다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갔는데 막 개가 온 거예요. 개가 계단에. 그래서 이거 웬 거냐 했더니 여기 아파트 입주하는 분이 높으니까 그거 보러 온 건데 가족인가 봐. 개까지 데리고 와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생명의 그 세계로 우리를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그거를 없다 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장님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네? 그거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100%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면 더 확실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옮겨놓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더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요 굉장히 확실하다는데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리고 투자가치 있다는데요.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 거래하고 그 다음에 자식 놓는 거 힘들어하죠? 아니 자식만 나가지고 10명 나가지고 10명이 다 대통령, 총리, 장관 다 해먹을 것 같으면 12이라도 놓겠다. 빚을 지더라도 내가 왜 그걸 못 놔? 다 놔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돌아오는 것이요 굉장히 불분명해요. 근데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빚내서라도 막 대학 등록금 막 대출받아 다 내는데요. 나오거나 뭐합니까? 취직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라 해가지고요. 굉장히 우리가 애지중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병원에서 당신은 이런 병 때문에 도저히 의학적으로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런 사람 말고는요. 사망에 대해서요. 낌새 채리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통사고 나는 사람이 내가 석 달 후에 어디 가서 죽을 거다. 그거 알고 사는 누가 자동차 타고 다닙니까? 아무도 없지. 교통사고 사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 중에는요. 하나도 내가 차 타고 가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얼마나 확실합니까? 차 타고 가고 내가 보이는 세상 다 살아가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대로 가 있는데요. 투자를 했지만은 그 투자한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투자를 잘 해가지고 수익 얻는 거는 소수입니다, 소수. 대개의 경우는 많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 하고요. 이 보이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완전히 100% 집어넣으면 올인하면 뭐가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차라리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셔서 그것은 영생이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는 70년, 80년을 얼마나 더 잘 살 건가에 대한 싸움 아닙니까? 지금 경쟁하는 거는. 그 경쟁도 의미가 있지만은 영원에 이르는 생명을 누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살 건가에 대한 경쟁을 왜 안 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부활이 있는가? 내 부활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지만 설령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도 내 부활을 믿는가? 나의 부활을 믿는가? 나의 부활은 완전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회복인데 그것이 된다면 내가 그렇게 있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와서 사는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거기다 투자를 하는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 싹트고 있다면 우리는 장차 부활에 확실하게 참여하는 그런 확실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 없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다가 완전히 다 몰빵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생명에 더 미래에 완전한 것을 향해서요. 우리가 눈을 좀 뜨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막 일어나는가 하면 죄는 안 짓고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다시 사는데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몸값이 있잖아요. 만약에 1시간 일했는데 5,000원 받는 사람이 있고
뭐냐 지금 뭐 프로 선수들 중에는 1년에 연봉이 뭐 몇백억인 사람은 가서 뭐 야구 방망이 한번 휘두르면 돈이 얼마고 공 한번 차면 돈이 얼마고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몸값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걸로 그냥 엄한 짓 하고 다니면 안 돼요. 나에게 맞는 책정된 몸값에 맞는 행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앞으로는 막 인기가 있는데 뒤로 가면 사생활이 난잡하면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기 있는 연예인이 돼 있으면 자기의 몸값에 맞는 행동을 해줘야지 품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약속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몸이 진짜 귀한 겁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앞으로 신랑 신부 돼가지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 여자 놔두고 딴 데 가서 딴짓 하면 되겠어요, 그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정말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내 몸을 망가뜨리는데요, 함부로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데 막 방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그렇거든요. 네. 술만 보면 또 술독에 빠지는 거고요. 기분 나쁜 일만 있으면 또 가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사람이 뭐냐면 죽어도 산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강한 사람이에요. 네. 죽어도 사는 강한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군대 갔을 때는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갔다 와서는 뭐냐? 갔다 와서는 뭐라도 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 할 때요,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순간적으로는 구부러지는 것 같잖아요. 그럼 다시 펴져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지만은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 그리고 막 정치하는 분들, 그거 사회 저명인사들, 뒤에 돌아가서 보면 너무나 흠이 많잖아요. 너무나 흠이 많은데 뭐냐면 죄 짓는 거 재미있어 하고요.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오거나 달콤하니까요, 그냥 뜻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도 안 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뻘떡 일어나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억압하더라도 우리는 자유하고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하는데 지금 우리가 눌려있고 패배자로 산다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뻘떡 일어나서 정말로 산자와 같이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때문에 내가 앞으로 예수님 만날 때 빈손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막 충성하고 내가 주님의 부탁한 일이라면 내가 막 100% 이익을 남겨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맡긴 일이면 내가 죽도록 그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앞에 있는 완전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없다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충 하는 척 하다가는 안아버리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최초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첫발 내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센병 치료를 처음에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병 걸린 것마저 서러운데 다 붙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결핵 환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처음에 내디딜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결핵 환자를 처음에 치료한 게 이제 샤워드 홀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왔어요. 제임스 홀이요. 캐나다 분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부인하고 결혼해서 왔는데 부인은 미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부인도 의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평양 가가지고 평양에 최초의 현대식 병원을 세웠어. 그리고 환자를 진료하는데 청일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이 전쟁터가 되다 보니까 막 피 흘리고 죽는 군인들이나 위생이나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병도 막 돌고. 그래서 선교부에 철수하라 했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철수 안 했어요. 환자도 갈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진료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감염돼가 죽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낳은 아들이 2살 같이 났을 때, 3살 요럴 때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가 태중에 있는 상황에서 그래 감염돼 죽은 거예요. 의사가. 그 의사 왜 죽냐? 의사 죽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의료 선교 왔다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약 없고 뭐 타임 놓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미국으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출산을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죽었지만 겁나 도망가기 싫은 거예요. 한국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다시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네. 아들, 그 다음에 딸 데리고. 그랬는데 그 딸이 또 병나서 죽었어,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풍토병이나 그런 그 지금 유행하는 그런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딸 죽으니까 남편도 죽고 딸도 죽으니까 이제는 어린 아들하고 자기 남았는데 굉장히 약해질 법 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더 많이 일해서. 그래서 여자의과대학을 세우고 그게 이제 지금 고려대학 의대 전신입니다. 여자 의사 나와야 되겠다 그죠? 남자들이 여자 못 보게 하니까 한국에. 그래 간호사 양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 점자를 가르쳐가지고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교육 혜택을 주기 시작하고요. 온갖 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살 땐가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나중에 다시 나가서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와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한테 보니까 결핵이 너무너무 힘든 병이거든요. 그래서 해주에다 결핵병을 세우고 그 씨를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거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한다 해가지고는 다 죄인 취급해서 막 강제 출국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그런 그 이렇게 막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 보면 다른 것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와서 여기서 뭐 하라고 그러면요. 못해요, 하루라도. 그래, 이제 미국에서 배 타고 태평양 건너와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을 거쳐서 쟁월포로 오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긴 항해입니까? 근데 쟁월포 딱 내렸을 때 하는 생각이 이 흑암의 땅에 복음의 빛이 전달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는 그 부모, 형제, 친구,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땅 넓고 하니까 그림 같은 집들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그 평안했던 삶을 생각하면 여기 와서 오지도 않을 뿐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다 상실한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발을 붙이고 때로는 병나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우리가 그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요. 낮은 곳으로 가면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한번 갔잖아요. 그냥 뭐 선교한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와, 진짜 그 중국 그 화장실 문 없는데 돈 받는 거는 진짜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상해나 이런 데는 다르겠지만 저쪽에 갔더니요. 앞에 이거 가리는 문이 없더라고. 근데 또 돈은 내더라고요. 별로 실감 안 하시는데 진짜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저는 침대를 진짜 난 침대에서 못 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알고 봤더니 침대가 후져서 그랬어요. 지금 침대는 좋아가지고요. 이제는 침대에 자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높은 곳으로 가더라도 더 나은 곳으로 가더라도 문화 충격이 있으면요 불편하다니까요. 네? 막 온돌방에 자는 사람이 좋은 침대 했다 해서 그날 재우면요 잠 잘 안 와요. 그런데 늘 침대에서 편하게 자던 사람이 이거 온돌방에서 자라 그러면요 이거는 더 못 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했던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분명하게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해주시는 그런 확실한 미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온갖 고통과 또 불편함 속에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너무 많아요. 병든 사람도 고치고 또 뭐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행한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완전한 생명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걸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았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과 일을 다 알았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은 뭐냐면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찾는 것이고 우리의 망가진 생명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보장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힘대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다 하지만은 해봐야 모자라는 거고요.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우리는 언젠가 병나서 죽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하고 신뢰관계를 많이 이렇게 쌓지만은 언젠가는 그 금이 가요. 부모들이 병석에 알아눕잖아요. 그러면 자식끼리 다 싸워요.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득불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생명의 회복을 미래의 사건으로 두시면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날의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귀히 받아들여서 정말 부활의 신앙에 소망을 두고 부활의 신앙에다 굳건히 서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앞에 있는 확실한 생명의 약속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죄 안 짓고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이 확실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약속한 세상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뭐 계란 2개 나눠드리지만은 여러분 이거 받았다고 내가 계란 2개로 인해서 아까 예배 끝나고 갔더니 막 여기 3살짜리 5살 아이들도요 로비 다니면서요 막 계란 받더라고. 네가 뭘 아냐.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계란 받고 나서 오늘 교회에서 뭐 이런 거나 줬다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완전한 그런 생명의 선물을 받는 그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여기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